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인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교사입니다. 그러면 공의와 자비는 무엇입니까? 우선 공의부터 말해봅시다.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지만 사람에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의는 때때로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눈가리개를 하고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재거나 판단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울입니다. 눈가리개는 그녀가 심판받는 사람이 누군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는 축복이 따른다.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는 벌이 따른다. 경전에 의하면 순종을 통해 오는 축복은 기쁨이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는 벌은 항상 비참함이나 고통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벌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이끌고 불순종은 고통으로 이끕니다. 예외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절대로 율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율법을 위반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면 공의는 그대로 충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절대로 율법을 위반하지 않거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 사회의 법률이 행사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아담스 부인이 급히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따라야 할 교통법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 법률에 따르는 한 그것에 쫓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봐요. 이것 좀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것 중 하나라도 위반한다면 그녀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보행 괜찮습니까? 차에서 내려주십시오. 유감이지만 정지신호 위반으로 딱지를 떼야 합니다. 공의의 저울은 균형이 깨집니다.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담스 부인은 재판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스 부인에게 돈이 하나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녀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줘요.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법률을 위반하게도 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불순종하면 항상 벌을 받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공의는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세주의 특별하고 독특한 속성을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필멸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고통과 유혹과 죽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고통을 견디고 완전한 삶을 살 능력과 죽음을 이길 권세를 물려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는 충족됐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세주의 생애와 죄를 진 인류를 대조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잘못 행한 일들에 대해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데는 비참함과 고통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위반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예컨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벌을 받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에게 자비를 펼치실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회개한다면 공의가 요구하는 비참함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은 율법을 어긴 것을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의롭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공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를 통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겟세마네와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은 벌금을 완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명하신 조건을 기꺼이 충족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독생자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통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은